크리스마스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다양한 것들이 아마 떠오를 것 같습니다. 뭐 캐롤이 있을 것 같고요. 또 뭐 선물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케이크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가 우리에게 떠오르게 되죠. 제가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를 때가 있는데 저는 겨울 방학이 좀 생각이 나요. 뭐 겨울 방학에 크리스마스가 있는 거죠. 겨울 방학을 하면 교회마다 막 성탄 트리 하기 위해서 막 교회로 달려가서 막 트리하고 이렇게 막 장식하고 있었던 기억이 나고요. 약간 청년들이나 그다음에 뭐라 할까요? 뭐 전사님들이 이렇게 종탑 위에서 크리스마스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트리를 좀 매달아서 그 예수님께서 오셨던 일을 우리 세상과 함께 나누는 그 일을 했던 것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성탄절 아침에 하는 성극을 준비했던 때입니다. 성극을 준비하기 위해서 교회에 자주 왔다 갔다 했고요. 대본을 가지고 집에 가서 열심히 암송하고 또 그걸 암기했었던 그런 시간들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어떤 기억이 있으셨나요? 제가 무슨 역할을 했을까요? 네? 아기가 됐다고요? 동방 박사가 됐군요. 제가 예수님의 아버지 역할, 마리아의 남편 역할을 했던 그 뿌듯함 기억이 저에게 있습니다. 왠지 그 뿌듯함이 저한테 그때 좀 있었는데 그 생각이 나면서도 그 약간 감정이 좀 오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우리에게 각자에게 크리스마스 하면 여러 가지 다양한 기쁨의 생각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렇게 기쁘고 감사하고 평화롭고 하는 기억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보내셨던 하늘에서는 어떤 날이었을까? 아들을 험지인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셨을까? 다시 불러 올려야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고민을 하지 않으셨나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수족관 주인이 물고기를 너무 사랑해서 내가 그 어항에 들어가서 물고기가 돼서 그 어항에 들어가서 함께 산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말이 안 되는 일이 하나님이 인간과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사람이 되게 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그 이야기, 오늘 저희가 하는 그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상향성의 본성에 충실한 인간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빌립보 교회에 보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빌립보 4장 2절 말씀에 보면 나는 유오디아에게 권면하고 순두교에게도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빌립보 교회는 여성이 리더가 되어 시작된 교회였습니다. 그 여성이 중심이 되었던 그 시작은 계속 빌립보 교회의 전통과 같이 되어서 여성 리더들이 그 교회의 중심으로 계속 서갔던 것 같습니다. 그 리더들이 두 사람의 이름이 바로 유오디아와 순두계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보았을 때 이 두 사람은 같은 마음을 품지 않았다고 저희가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뜻이 나뉘어져 있었고요. 정신도 마음도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면 2장 3절에 있는 말씀, 전반부의 말씀을 보시면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 두 사람은 열심과 열정이 남달랐던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열심과 열정이 크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의견 충돌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들은 서로 맞지 않았고요. 교회 안에서 다툼도 있었습니다. 서로 다툼과 경쟁심, 즉 야심을 갖고 일을 하여서요, 어떤 교회 사역을 주도하려고 하는 그 열정이 특심했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일이 잘 되면 허영에 빠졌습니다. 허영이 뭘까요? 허영은 교만이고요, 자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쪽 편에서 보았을 때 어땠을까요? 여기가 교만하고 일이 잘 됐을 때, 잘 되었을 때는 다른 편에서 보았을 땐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이 동시에 일어났겠죠. 즉 빌립보 교회가 두 사람을 중심으로 크게 두 패로 나뉘어서 교회가 위협을 받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의 교회를 섬기는 동기는 자기들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에서 출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사역의 동기는 지금보다 더 높이 오르려고 하는 상향성에 있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통용되는 논리입니다. 상향성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이 말을 들은 사도 바울은 교회를 걱정하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위기가 된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던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겸손하십시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장 5절에 그들을 향해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라고 권면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된 마음,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하여 그들에게 권면하는 핵심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빌립보서 2장 1절과 4절에 있는 말씀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본문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으로 서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를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아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아보아 주십시오. 1절에서 4절의 이 긴 문장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겸손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경쟁심이나 허영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 즉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에게 대하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겸손한 마음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보다 형제를 낮게 나를 형제와 비교해서 낮게 여기고 형제를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이 아닙니다. 여기서 낮게와 낮게 차이를 기억하시겠죠? 낮게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내 자신을 높이는 데 있고요. 낮게는 낮아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막 헷갈립니다. 그래서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둘을 어떻게 분류하냐면 낮다 길게 표현하는 게 올라가는 거고요. 낮다 하는 게 내려가는 거더라고요. 맞나요? 아닌가요? 그 반대인가요? 네. 알아서 들으십시오. 제가 국어학자가 아니어서 약간 헷갈렸는데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보다 형제를 낮게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고 그것이 겸손함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겸손함은 상향성의 동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그 반대인 하향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 제자들에게 세상의 지도자들과 너희들이 달라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마가복음 10장 43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너희들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위대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위대하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섬기라고 말했고요. 으뜸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종이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사실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위에 있는 자로서의 가장 모범이 되시는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섬김의 삶, 종된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강원도 양구를 제가 우리 사역자 가족여행으로 예전에 한번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양구에 가면 박수근 미술관이 거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수근 화백을 좀 아시나요? 그 화가를 지금 돌아가셨지만 우리 민족의 일상적인 삶을 따뜻한 시선으로 그려낸 화가로 평가받는 분입니다. 대표작으로는 나물 캐는 아낙, 아기 업은 소녀, 빨래 빠는 여인, 소금 장수 등 여러 그림이 그곳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작품은 이 대부분의 작품에 나오는 사람들은 고단한 삶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삶을 살았던 서민들을 그렸습니다. 그의 그림은 단순한 형태와 선만으로는 그리기 어려운 어떤 선으로 하는 선묘화라 하더라고요. 손으로 터치하는 선묘화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물감을 계속해서 덧칠해서 화강함의 효과를 내서 아주 독특한 기법으로 작품을 남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박수근의 작품을 보면서 가장 한국적인 미를 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시대의 가장 어려운 때를 살았습니다. 그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다고 해요. 그가 12살 때 밀레의 만종의 그림을 보고 그런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 제가 밀레처럼 그 영감 있는 그림을 그리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그림을 그렸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기사에서 읽어보았습니다. 그의 그림 세계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람이 등장하고요. 등장한 사람들은 평균 아래의 삶을 살았던 서민, 농부, 아낙네 등등 여인들이 그의 그림의 주인공들입니다. 박수근은 이 땅에서 살면서 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 향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았습니다. 그의 삶의 동기는 하향성이 있었고요. 그대로 삶으로 살아내고 실천한 삶의 변혁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저희가 일을 할 때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는데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역의 동기를 상향성에 둡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음으로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찬송시라고 하는 이 본문을 통해서 진정한 하향성의 삶을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저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향성의 모범이 되신 예수님의 첫 번째 그의 특징은 스스로를 비워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이나 병원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나이가 드신 분들은 사실은 집에서 태어날 확률이 더 높았겠죠. 우리 교사 예배를 드릴 때 대부분 젊으신 분들이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가 한 분이 집에서 태어나셨다는 얘기를 듣고 좀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이 땅에 태어날 때 산파로부터 의사로부터 따뜻한 환경에서 그래도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희가 잘 알듯이 말구유 외양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근데 저희 나라는 소를 기르거나 하는 데 가면 구유구를 보면 나무로 파여 있는 구유가 있다면 이스라엘은 그만하게 큰 나무가 없기 때문에 어떤 구유였냐면 돌을 판에서 만든 차디찬 구유입니다. 그 차디찬 그곳에 예수님께서 아기로 누워 계셨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의 첫 번째 모습은 차디찬 말구유였습니다. 하나님이시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비우셔서 인간이 되셨다. 특히 여기서 얘기하는 비우다라고 하는 에케노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비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 비운다 이 얘기는 자신이 누려야 될 권리와 권위와 위엄을
포기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즉 권리 포기의 상태를 비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He made himself nothing, 즉 아무것도 없다, 무, empty다. 그분은 이 땅에 아무것도 갖지 않으시고 하늘에서 이 세상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 또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이 자신을 비우셨고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상태, 즉 모든 것의 권리를 포기하고 아이로 오셨던 그 예수님을 저희가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신적인 존재가 인간이 되어서 인간이 살고 있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으로 들어오실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삼위일체 교리만큼 저희가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 분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한 분이시 되는 것, 한 분이신가, 한 분이시 어떻게 세 분이신가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논리로 결론을 내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도 인간의 이성과 합리적인 논리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는 즉이 당연한 것이었고요, 우리에게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감격이 있습니다.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사실을 제가 믿게 되고요, 그것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로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가 되었다 하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동참하셨던 그 일을 받아들이는 것, 우리에게는 놀라운 기쁨이며 감사함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지위와 사회적 신분에 맞는 대접을 받으면 저희는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대접을 받지 않으면 화가 나지 않습니까? 나를 뭘로 보는 거야? 내가 졸로 보이나? 나를 무시하는 거야? 이런 마음이 내 속 안에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어느 때 경험하나요?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부모의 말에 잘 순종하지 않을 때 얘네들 봐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가면서 지금 제일 아쉬운 게 우리 막내가 이제 이 그러니까 우리 소년, 그러니까 유년기죠. 유년기를 지나서 청소년기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딱 걸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눈빛이 아니라 약간 눈빛이 달라지고 있어서 제가 되게 아쉽습니다. 막내가 자라나는데 얘가 다른 세상으로 자꾸 들어가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거든요. 뭔가 이야기를 해도 잘 받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약간 이런 난처함에 쌓이기도 하기도 됩니다. 또한 저의 경우에는요, 제가 운전을 쭉 잘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앞에 깜빡이도 켜지 않고 확 끼어들 때, 차가 내가 가고 있는 주행차선에 차가 끼어들 때 내가 권리가 침해당한 것 같아서 분노가, 제가 화가 나는 경험을 저 자신은 때때로 합니다. 내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 안에 다른 사람들이 내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 허락하지 않고요, 끊임없이 다른 사람보다 앞에 서려고 하는, 위에 서려고 하는 상향성의 마음이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 상향성의 마음을 버리시고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오신 하향성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더 낮아진 것으로 내려가시는 것은 무엇이 아니면 스스로 낮아지셔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낮추셨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 저희가 조금 전에 읽었던 3절에 있는 말씀이죠. 겸손이라고 하는 그 어근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장 21절에 가면 비천한 몸, 또 낮은 몸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 단어와도 어근이 같아 있습니다. 겸손 해서 그 겸손은 어디까지 낮아지셨냐면 자기 자신을 비우시고 낮아지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인 스스로를 죽음에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자기 비하의 극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이라고 하는 그곳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죽음이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대속의 죽음이었고요. 그 죽음은 우리를 살리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짐의 극치가 어떤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간의 가장 처참한 상황까지 낮아지셨던 그 예수님, 그러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점점 과학과 문명이 발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삶이 점점 편해집니다. 정말 편해진 것 같습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외적으로나 잘 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질문해서 정말 잘 사는 게 뭐야?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간은 외면적인 것이 풍족해서 잘 산다라고 할 수 없고요. 내면의 만족이 있을 때 우리는 잘 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굶주림과 외로움과 불안과 또한 염려와 피곤함, 절망에 대해서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최저점에 이를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디서 만나냐고 얘기했을 때 자신의 인생의 최저점에서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내가 평안할 때 예수님을 찾는지 아니면 고통스러울 때 예수님을 찾는지,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을 찾는 것은 우리에게 복된 일입니다. 그곳에 인생의 가장 최저점에 이르셨던 그 예수님을 그곳에서 저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비우시고 자신을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예수님,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처참한 인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모범으로 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전을 일으키셨습니다. 그것은 순종한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빌립보서 2장 9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리하여라고 하는 게 반전입니다. 자신을 비우고 낮추셨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극히 높은 이름에 주셨던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낮아지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우리 예수님께 허락해 주셨습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신약을 대표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퀴리오스, 주라고 얘기합니다. 이 야훼와 퀴리오스, 주는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를 비워서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리에까지 다시 끌어올리셔서 하나님과 동등되도록 회복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원수들을 너희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셨습니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특별히 자신의 우편에 높이시어 자신의 이름을 주셨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우편이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편은 자신을 이어서 대를 잇는 대권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의 대를 잇는 앞으로의 일을 우리 예수님께 넘기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무릎을 꿇는 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였던 예수님에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이 무릎을 꿇고 예배하도록 하셨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고 부르짖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예배 때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고백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인간이셨던 하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 너무나도 지극히 잘 알고 있는데요, 알고 있는 사실이 우리에게 깊이 있게 깨닫고 그 의미를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은 온전히 변화되고 새롭게 됩니다. 우리 나들목 우리 양평교회는 11월과 12월이 되면 1년을 저희가 돌아보고 내년을 내다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지난해 1년의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내 자신과의 관계에서, 또 나와 함께하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또한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의 관계에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낮게 여기고 내가 상향성을 추구했는지를 돌아보게 되고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는 그리스도를 닮아서 하향성의 삶을 추구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제 자신이 어디에 서 있고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요, 나의 소속을 확인하면서 내가 흔들림 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길을 가기를 하나님 앞에서 재헌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하게 저희가 앞에 이제 재헌신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재헌신하는 시간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본받아 주님의 겸손함을 따라서 내가 앞으로 2020년에도 그렇게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요중에 손님들이 아마 계실 텐데 아마 재헌신하는 일에는 오늘은 참여를 못 하시겠지만 앞으로 우리 나들목 한일 가족이 양평교회 한일 가족이 되시면 그 일에 같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양평교회 한일 가족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시는구나 하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함께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의 지금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는 기쁨을 저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상향성의 본성을 향하여 권리를 포기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마음, 즉 두 번째는 자신을 비워서 낮아지는 하향성의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진정한 성탄,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을 그 가운데서 저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살면 우리는 지극히 낮은 자리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삶인가? 나도 좀 높아지고 싶은데 라고는 마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종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던 것처럼 저희를 그 높이시는 나라고 하는 그 믿음을 확고하게 가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는 기쁨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이 땅에서의 상향성을 포기하는 것 참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마음은 예수님처럼 하향하는 마음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으로 세워지는 건강한 교회를 함께 누리며 함께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같이 그 예배에 더욱더 재헌신함으로 함께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1분간 먼저 좀 침묵하고 마예를 하고 난 후에 같이 재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간 침묵하겠습니다.